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를 세상에 보내어 빛과 소금이 되라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세상 잘 감당한 제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언제나 구원의 기쁨 가운데 헌신한 저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부족한 점을 흘러두시면 아무 유익이 없사오니 주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의 말씀을 받고 우리의 귀를 열어 주의 음성을 듣게 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쇼펜하우어가 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토론에서 무조건 이기는 38가지 방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토론에서 이기고 싶다면 참고해 볼 만한 좋은 기술도 있고, 때로는 정말 이렇게까지 해서 토론에 이겨야 되나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비열한 방법들도 소개가 되는데, 그 마지막 38번째 토론을 이기는 최후의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상대가 너무나 우월하면 인신공격을 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대가 나와 너무나 우월하기 때문에 도저히 이길 것 없으면 토론의 쟁점을 다루지 말고 그 사람의 신상, 그 사람의 인격, 이것을 공격 목표로 삼아서 무례한 방법으로 공격하라. 그러면 그 상대방은 어떻겠습니까? 더 이상 토론할 마음을 잃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이 비열한 방법은 사실은 가장 쉬운 방법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방법이고, 특별히 이 정치하는 분들이 자주 이용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요즘 우리나라 정치하는 분들을 보면 서로 양쪽이 정말 저렇게까지 말이 통하지 않나 싶을 정도로 소통이 없고 참 인신공격이 난무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정치라는 게 무섭구나, 참 비인간적이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사는 세상이 참 무섭고 비열하고 잔혹한 곳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이렇게 무섭고 비열하고 잔혹한 곳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그리스도인이 빛이 되어야 하고 소금이 되어야 할 그런 세상입니다. 우리가 변화시켜야 할 삶의 자리가 바로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복음서에 보면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시면서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예수님의 그 향기를 전하기 위해서 세상에 나가지만 그 세상은 이리대로 가득한 잔혹한 곳이다. 사람은 누구나 더 좋은 환경에서 내가 꿈꾸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실제 현실의 삶은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더 많이 힘들고 우리의 생각보다 더 많이 지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현실이 올수록 세상이 힘들고 잔혹하면 잔혹할수록 필요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것은 낙심하거나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더 강해지는 것이죠. 세상보다 더 강한 믿음, 강한 용기로 세상을 나가 맞서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인 이 에스겔에서 에스겔 선지자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 또는 하나님이 그를 강하게 하시기를 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아마도 에스겔이 태어났을 때 부모님이 아이 이름을 질 때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정말 강하게 하시기를 하는 그런 소원을 담아서 이름을 지은 것으로 보입니다. 거친 세상에서 하나님이 강하게 하셔서 승리의 삶을 살도록 하는 그런 부모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에스겔은 제사장의 아들이죠. 그래서 제사장 집안은 30세가 되면 이제 정식으로 공식적으로 제사장의 직무를 해야 합니다. 성전에서 하나님과 또 제사를 섬기는 일을 하게 되는데, 아마도 그렇기 때문에 에스겔은 태어나서 아마 자신이 앞으로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제사장이 될 것을 기대하고 또 바라보면서 열심히 제사장 훈련을 했을 것입니다. 레위기에 기록된 제사 의식, 또 모든 율법, 이런 것들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도 받고 훈련도 받고, 또 어떤 책을 보니까 제사장의 그 교육 중에 하나가 짐승의 해부와
도살법 이런 것도 배워야 한다고 배우고 있는데, 아무튼 제사장이 되면 다양하고 또 전문적인 그런 교육을 받으면서 내가 제사장이 되면 정말 잘 섬겨야지 이런 마음으로 훈련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겔은 제사장이 되기도 전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오게 됩니다. 바벨론은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이제 4차례에 걸쳐서 포로를 잡아오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니엘과 그 세 친구를 비롯해 이런 왕족이나 귀족들 자제들을 이렇게 끌어왔고, 에스겔은 두 번째 포로로 잡혀갔을 때 여호야긴 왕과 1만 명 정도가 되는 수많은 관리 백성들과 함께 끌려와서 25살에 끌려와서 5년이 지나서 30세가 되도록 그 바벨론에서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갑자기 삶의 자리가 틀려져 버렸습니다. 갑자기 자신은 제사장이지만 성전이 없는 이방 땅에서 살아가게 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30살이 되었고 이제 공식적으로 제사장 섬겨할 나이가 됐지만, 에스겔이 바벨론에서 살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성전이 없는 거. 그야말로 방향 없는 삶을 살아갈 그때 에스겔에서 1장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임하셔서 너는 포로로 잡혀온 너희 민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제사장이 아니라 선지자로 부름을 받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선지자로 에스겔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할 그때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는 정말 최악의 상태였습니다. 차라리 요나처럼 먼 나라, 말도 통하지 않고 문화가 다른 그런 민족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했다면 아마도 그 사람들은 호기심에서라도 에스겔의 전한 말을 들으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포로로 잡혀온 함께 지금 이스라엘과 함께 거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에스겔의 전한 마음을 조금 더 들으려는 마음이 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겼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초토화됐습니다. 성전은 파괴됐습니다. 수많은 백성들, 자신이 사랑했던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이 죽거나 실종이 되고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고 자신은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와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마음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우리가 참 잘못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징벌하셨구나, 말씀 마땅하다, 우리가 회개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도대체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바르게 섬겨왔는데 도대체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기보다도, 그래서 돌아보고 회개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 향해서 마음이 더 완고해지고 강팍해져서 하나님을 대항하는 그런 마음으로 가득 찼던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날 때 하나님은 과연 어디 계셨냐? 하나님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할 수 없었냐? 아니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셨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냐? 어떤 경우에도 더 이상 하나님을 안 믿을 수 없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완전히 상실했고 그들의 마음에는 견고한 의심, 절망 이런 것들로 가득했습니다. 이것은 언어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닫혀있기 때문에 그 누가 하나님의 말씀, 아무리 달콤한 말씀을 전하더라도 들을 상태가 아닌 것입니다. 마음이 닫히면 귀도 닫힙니다. 하나는 바로 이렇게 마음이 닫혀있고 귀가 닫혀있고 믿음이 성실했고 영적으로 병들어있고 하나님의 담을 쌓고 살아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네 말을 들으려지 않을 것이다. 참 내가 힘들지만 가면 그들이 정말 네 말을 듣고 회개할 것이다. 이러면 전하는 사람 얼마나 자신의 삶과 삶의 의미와 가치를 갖고 전하겠습니까마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이마가 붓고 마음이 굳어 네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백성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듣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내게서 벌어져갖고 마음을 닫고 있기 때문에 내 말 듣고 싶어하지 않기 때문에 네 말을 들으려 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에스겔에 대해서 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네가 지금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이 삶의 환경을 내가 안다. 그 환경은 가시와
찔레와 함께하는 것 같고 전가의 가운데 거저를 받을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리떼 가운데 있는 어린 양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말 그대로 가시밭길을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는 말씀을 전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마음이 닫히면 귀가 열리지 않는다. 저는 한 목사님이 크게 실망과 상처와 시험을 듣고 그때부터는 목사님 말씀을 잘 듣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극동방송을 틀고 운행을 하다가도 찬양을 듣다가 목사님이 설교하시면 조금 듣고 그냥 꺼버립니다. 그게 지금 많이 회복이 됐지만 처음에는 좀 심했습니다. 그게 이제 어떤 면에서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장벽이라는 것이 나도 모르게 나의 귀를 막고 나의 눈을 막는다는 것을 제가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이렇게 에스겔에게 명령하였습니다. 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한번 여러분 성경을 검색해보면 에스겔서에서만 3번 나옵니다. 에스겔서 2장 5절 또 2장 7절 그리고 3장 11절에만 듣든지 아니 듣든지라는 여호가 나오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떠할 거라는 것을 이미 하나님은 알고 계신 것이죠.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이런 말이 뭡니까? 그들의 반응에 상관하지 말고 계속 말씀을 전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듣든지 어떻게 하든지 그래서 네 사명은 말씀을 물밀게 전하는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오직 말씀을 전하는 그 일에만 집중해라. 백성들의 반응에 대해서 일희하지 마라. 반응에 대해서 네가 염려하지 마라. 듣지 않을 것이다. 듣지 않아도 넌 전하라. 듣든지 안 듣든지 네 사명은 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듣지 않는 게 분명할 텐데 이렇게 에스겔에 전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뭐겠습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에스겔에서 2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 있음을 알지니라. 이 에스겔의 말씀을 전함으로 해서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그래도 우리 가운데 선지자가 있었구나 라는 것은 알게 될 것이다. 선지자가 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의심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여전히 선지자를 보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있다. 내가 너희에 관심 갖고 있다. 내가 여전히 너희를 붙잡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선지자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고 나에게 관심 갖고 여전히 말씀하고 계시다는 그 한 가닥 희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꺼번에 그 마음을 넣는다면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올 기회가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이처럼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냈다. 이런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지금 이 상황이 결코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섭리 가운데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높으신 뜻 안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에스겔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응이 어떤지 계속 전하라. 그래서 우리가 에스겔서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에스겔 말씀을 전할 때 굉장히 독창적인 방법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수많은 독창적인 상징적인 행동들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 행함과 또 삶과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말씀을 전하셨는데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바꾸시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에스겔서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겔에 전하는 그런 말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에스겔은 탁월한 운동가이고 제사 훈련을 받은 훌륭한 선생님이지만 누구도 그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에스겔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닫혀있기 때문입니다. 참 마음이 닫혀있는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가장 힘든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전할 때마다 여기저기서 아멘, 아멘 하고 여기저기서 할렐루야 이렇게 반응이 온다면 전하는 사람이 얼마나 신이 나고 기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렇게 농담하면 웃어주고 리액션이 있어야 전하는 분이 힘이 날 텐데 전하면 전할수록 비웃고 조롱하고 깐죽거리고 그러면 전하는 사람은 낙심하고 내가 이를 왜 하느냐는 그런 실망감에 젖을 것입니다. 터키에서 사역하시던 분들이 중국의 선교사들을 매우 부러워한 적이 있습니다. 중국은 추수 지역이어서 그저 선교사 남만 들어도 다 쓰러지는 정말 무르익은 추수 지역이어서 열매가 눈에 보이는 그런 곳인데 터키에서 사역하시는 분들은 10년이 넘도록 사역을 최선을 다했지만 결신자가 나타나지 않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참 우리도 추수지역에 갑시다 이런 고백들을 제가 많이 들어보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면에서 말씀을 듣지 않고 거부하는데 그 가운데 말씀을 전하는 것이야말로 더 귀한 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열매가 없을 것을 알면서 저항과 반대와 빈정거리가 능멸이 있을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그것이 사역이 되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이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열심히 전해도 아무도 반응이 없습니다. 듣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에스겔의 사역은 실패한 것입니까? 참된 성공이란 현재 그 열매가 다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 역사를 보면 혁명이나 이 개혁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역사에 나타난 개혁이나 혁명이 다 성공한 것은 아닙니다. 사실 수많은 실패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개혁을 향한, 혁명을 향한, 변화를 위한 끊임없는 시도가 있었기 때문에 역사는 올바른 방향으로 지금까지 발전해 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변화가 일어나든지 변화가 일어나지 않든지 올바른 방향을 향한 끊임없이 전하는 이 에스겔의 노력은 사실은 정말 우리 모두가 본받아야 또 그의 사역은 성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어떤 사역의 열매, 사람들의 반응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고 쉬지 않고 충실하게 뿌리는 사역, 씨를 뿌리는 사역을 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입니다. 때가 되면 열매는 하나님께서 맺게 하시는 것이고 때가 되면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내가 뿌린 열매들이 귀한 인생의 방향을 바뀌는 사람이 생기게 되시고 역사의 흐름을 바꾸는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낙심하지 않고 쉬지 말고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완악한 사람들 앞에 두려움 없이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강하게 해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8절 보면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이 이런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보도록 네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보도록 네 이마를 굳게 하였으며 네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관석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말씀을 전하거나 그럴 때마다 비웃음을 받고 조롱을 받으면 사람이 어떻게 된가? 점점점 낙심하고 점점점 사람 보이기가 두려워지는 대인 기피증 같은 것들도 생길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말씀을 전하기보다 조용히 숨어있고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더 간절히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에스겔을 향해서 그들을 피하지 말고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과 얼굴을 마주보도록 네 얼굴을 강하게 굳게 하였다는 말과 이 강하게 한다는 말은 거의 같은 말입니다. 에스겔에 나왔던 이 단어와 거의 같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네 이름처럼 내가 너를 강하게 하겠다. 어느 정도로 강하게 하겠는가? 네 말을 화석보다 강한 금강석같이 되게 하겠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화석이 공룡 화석이 화석이 아닙니다. 저도 화석이 있어서 성경에 화석이 있네 라고 봤는데 이 화석의 화자는 공룡의 화석의 화자는 될 화자를 쓰고 그래서 돌이 되었다는 뜻의 화석이고 여기 화석은 불 화자를 씁니다. 그래서 불을 일으키는 돌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싯돌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돌 중에 가장 단단한 차돌. 그래서 이 다른 성경에 또 동일한 이 단어가 구약 성경에 2번 나오는데
또 한 번 나온 것이 출애굽기 4장 25절입니다. 여기서는 돌칼로 번역이 됐습니다. 시보라가 자신의 아이들을 할례를 할 때 썼던 돌칼. 다시 말하면 이 부싯돌은, 돌칼은 정말 단단한 차돌이기 때문에 그것만 굉장히 강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에 만족하지 않고 이 거칠고 잔혹한 세상에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 다이아몬드같이 금강석같이 네 영을 만들어줄 테니 걱정하지 말고 나가라, 대면하라, 싸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말고, 그 누구도 기피하지 말고, 그 누구를 만나든지 얼굴을 맞대어 보도록 내가 네 얼굴을 차돌보다 강한 다이아몬드 금강석같이 되게 합니다. 너를 강하게 만들 테니 걱정 말고 너는 듣든지 아니든지 그렇게 전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아무리 전해도 들으려 하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 정말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듣지 않는 마음보다 더 강한, 더 간절한 말씀을 선포하려는 강함입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로 하여금 이스라엘 모든 사람보다 더 강한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시대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이 시대보다 강한 다이아몬드 같은 최강의 사람들로 만들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변화하기 위해서 변화시키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는 겁니까? 세상보다 더 강한 변화를 일으키는 그런 강력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말씀을 전하라. 여러분, 말씀을 전하여 강대한 강함을 얻었다면 중요한 것이 뭡니까? 그러기 위해서 먼저 네가 먼저 마음을 열고 말씀을 받아들여라. 어떤 면에서 에스겔 자신도 25살에 포로로 잡혀와서 5년 동안 성경의 기록이 없는 방향을 잃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30살이 되어도 내가 꿈꿨던 제사장의 길은 요원하고 언제 올지 모르는 그런 낙심 가운데서 에스겔 자신도 하나님에 대한 실망과 또 의심이 들었을지 모릅니다. 그런 에스겔을 향해 사는 10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사로잡혀 네 민족에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이 구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에스겔부터 먼저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강건하게 된 그 얼굴을 가지고 자신이 같이 거주하는 사로잡힌 자신의 동족들이 가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먼저 한 사람이 변화되어야 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변화는 누구부터 시작됩니까? 에스겔 한 사람.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귀로 듣고 이제 자신의 이웃들에게 전하기 시작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포로로 잡힌 상심한 백성들의 치유가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세상을 바꾸시기 위해서는 한 사람부터 시작하십니다. 강하게 세우신 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한 사람, 그 사람이 변화의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땅에서 우리의 주변을 변화시키는 선한 영향력을 갖도록 살아가는 그런 사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거칠고 잔혹한 이 세상에서 이런 변화를 일으키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를 강하게 하시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금강석보다 강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고 어떤 상황,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가 좋든지 나쁘든지 때를 어떤지 못 얻든지 묵묵하게 내게 주어진 일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바벨론의 포로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어렵고 힘든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고 그 말씀을 따르기로 결단했던 수많은 믿음의 영웅들이 있었습니다. 오히려 포로기에 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아는 다니엘의 또 세 친구 에스겔, 스룹바벨, 에스더, 느헤미야, 에스라, 이 여러 사람들이 우리는 다 상상할 수 있는 그 힘든 포리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강하게 세상을 변화시킨 주역이 되었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나라의 현재 상황을 보면 굉장히 불안정하고 에스겔 시대처럼 하나님에 대한 불신, 비웃음, 조롱이 난무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선교하는 것보다 교회에서 목회하는 것이 더 힘든 그런 시대입니다. 상처받은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은 아무런 변화가 없고 그들은 비웃고 그들은 조롱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먼저 확신하고 말씀 안에 강해져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하고 또한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는 내게 주어진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의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이 세상이 변화가게 되고 나은 사람,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강하게 세우도록 기도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라고 또 이번 한 주간에도 세상을 이기는 금강석 같은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연약함을 주님이 아십니다. 에스겔을 강하고 담대하게 만드시던 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도 변화되게 도와주시고 말씀 안에서 우리의 마음이 금강석같이 강한 믿음을 갖고 세상에 나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에 살아갈 때 해잔병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늘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말씀 안에 힘과 능력 얻는 저희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주역들이 되도록 저희를 강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